함께 기도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아침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을 희망하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날 그 생명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 또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그 깊은 세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지 한기가 없으리 눈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래 모든 충성 다 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시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간밤이나 낮에나 늦게여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그 기쁨으로 맞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공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 주님께서 오실 때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고침받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발라주기 위해 오시는 주님, 질고 많은 땅에 치유자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메마른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만백성 위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일터일은 이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죄악에 찌든 이들이 죄 고집을 꺾지 않는 이 시대에 손모아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암울한 시대를 살며 걱정 근심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소서. 막힌 길을 뚫고 소통시키기 위해 오시는 주님, 분단의 땅에 거룩한 발음을 일으키시어 평화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난폭한 세파로 인해 희망을 잃은 이들이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소망의 빛, 하나님 나라의 불을 켭니다. 곤고한 자들의 소망 주 예수. 한 번 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소망의 빛, 하나님 나라의 불을 켭니다. 곤고한 자들의 소망 주 예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초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비,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 우리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도를, 가난과 고난의 고통에 있어도 우리 손을 들고서 주께 나아갑니다. 그는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에 자들에게 소망의 빛, 하나님 나라의 불을 켭니다. 이제의 소망 주 예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조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비,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조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비,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 우리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도래, 가난과 고난의 고통에 있어도 우리 손을 들고서 주께 나갑니다. 그는 이끄시네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아리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며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며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여기서 발흥되었다는 것은 그 속성이 종말론적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종말론은 묵시, 문학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때 강림하실 때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이 묵시 문학적인 표현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종말은 구원이라는 사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구원이고 곧 구원이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때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한 것이 이에 속합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위로의 책입니다. 유다는 끝내 바벨론에 의해 정복됐고 포로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책은 유다를 기다리는 구원의 약속과 이 약속의 땅, 그리고 구원자, 새 언약, 새 성전, 새 제사장, 새로운 메시아적 왕의 약속이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윗 계열의 왕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그것을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예언은 왕조의 모든 희망이 실현되는 다윗 혈통의 이상적인 왕을 가리킵니다.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주신 약속이 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다윗 혈통의 이 왕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는 정의가 거짓을 이기는 사회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며 그 통치로 인하여 온전히 새로워진 백성들에 관한 환상이기도 합니다. 즉 공평과 의의 나라는 이 의의 왕과 온전한 백성의 결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서술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기자는 하늘과 땅 위에 나타날 우주적 징조들과 인간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 표징들은 영광 중에 올 인자의 도래를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서술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이 도래를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올 그 영광 중에 올 인자의 도래를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속량,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가 그것입니다. 천체계가 흔들리는 이 종말의 때에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향후 먼 미래의 개념으로 멀리 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즉,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나는 궁극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 투 데우는 천국과 동의어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 통치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가르치는 그 통치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현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함과 동시에 앞으로 드러나게 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지난주 어느 분과 대화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찝찝한 것은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과 장소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국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방증이 참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한국교회의 그런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이해는 이미 이곳에 임했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의 의미가 부재 중이라는 의미겠죠. 이런 개념적 이해의 결과는 이 현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무관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세상에 불의가 만연해도 본인만 천국에 가면 된다는 식이겠죠. 이게 뭐 종교적인 의미로 뭐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고 뭐 그런 천국에 가는 삶에서 종교적인 뭐 의미를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종교적인 의미로만 생각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약간의 그 조건으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한 그런 모습이 뭐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이 세상의 불의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종교적인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는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바탕을 둔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그래서 종교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또한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표징들을 관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겠죠.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것과 온 것에 대해 늘 깨어 있어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엇에 대해 인식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할까요? 저는 예레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정확히 짚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땅에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기독교 세계 안에서 설명을 하면 계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실질적인 준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수의 실체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의 삶을 추구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정의와 공의가 사랑이라는 것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불의 속에서는 비현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정의와 공의 실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사랑을 토대로 한다는 의미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기자는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한다는 사실을 깨트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받는 그 기준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의미겠죠. 그것과 반대로 이 자본을 이 토대로 하는,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이 사회 현상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는 정의와 공의가 목적이 아니라 이윤이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 성취를 위해서라면 인간과 동물에게 착취와 억압과 폭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윤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우리도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성장, 성과, 성공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가난에서 오는 그 열등감으로 남과 자신을 늘 비교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혹 지옥이라면 이런 삶이 지옥이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미 도래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드러날 그 나라의 징조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려는 허영심과 끝없는 이 탐욕의 욕망에 사로잡혀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려 그 날이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오늘 성서 기자가 정확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 세상살이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즉 늘 깨어 있어라는 요청에 순명하는 자일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이 시대와 사회가 정의와 공의 실현에 있는지 늘 깨어 있어야겠지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 실현에 의로운 가지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의로운 가지신 주님,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의 눈에 포착되기를 빕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 세속의 눈이 멀어
물질과 향락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빕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의와 평화가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하게 하시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지, 누가 그 생명을 파괴하는지, 누가 정의와 공의를 파괴하는지를 눈여겨보고 깨어있어 보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님이 가까우니 저천 극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으시고 우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의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떠들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해주시는 생명 양식 밥에 흘린
버리고 주께 오면 그날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가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고난당하는 자들을 거부하지 않으며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자들과 연대하며 그 고통을 함께하는 세상과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지구가 기후위기로 병들고 사회가 이념과 사상으로 병들면 가난하고 취약계층에 놓인 인간과 동물이 겪는 고난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게 해 주십시오. 정의의 왕과 온전한 백성의 결속을 희망하는 자들을 통해 진리가 거짓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실 정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12월부터 말씀 봉독은 교독으로 진행합니다. 금주 헌금은 52만 원입니다. 지출은 49,9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교회력으로 시작하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주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과학자들도 예상 못하는 15년 뒤 기후재난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의 문제로 인해서 바다의 온도가 상승한 영향 때문에 15년에서 20년 뒤에는 더 심각한 기후재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상기후로 앞서 말씀대로 뜨거워진 이 바다로 인해서 이번 주에 있었던 27일에 첫눈이 내렸는데요. 11월 기준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이 수증기를 머금은 구름대가 발달해 갑작스러운 폭설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기후변화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함께 인지하고 지구온난화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라봅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니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니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늘 깨어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하심 속에 매일의 삶에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